구약성경 671페이지 역대기하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늘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손자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았겠죠.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행운아예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정말 오늘날 말로 하면 금수저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르호보암인데 영적으로는 늘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올바르지 못할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가장 큰 행운을 얻고 태어났지만
결코 아름다운 이름은 남기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래도 열왕기에 비해서 이 역대기서는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잘못한 점도 있지만 또 잘한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왜 갈라졌습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아주 어리석은 대답을 하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더 심하게 너희들을 압제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돌아서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처음서부터 영적으로 바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꿉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때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요. 또 반드시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을 삼아야 하는데 뭐 아무 족속이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삼고 또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죠. 이때 여기에 반발했던 수없이 많은 레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르호보암 왕의 초기에는 그래도 나라가 좀 제대로 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또 여러 가지 성도 세우고 국방력도 강하게 하고. 그런데 좀 이렇게 삶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인데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돼 있죠.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약한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이 편안해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왕은 지도자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르호보암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고 이것이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가 끊기지 않도록 유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고치려 하십니다. 어떻게 고치냐 하면 애국 왕을 통해서 그것을 고치려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시절에 많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1세대도 지나지 못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시절에 누가 쳐들어오는가? 바로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자기 꾀로 요걸 꾀하고 저걸 꾀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결코 바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죠. 불과 한 세대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올 때 그 군사력의 규모를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병거가 1200대, 병거는 오늘날 말로 하면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가 1200대가 몰려오니까 이건 뭐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굽 왕 시삭은요 아주 수지 맞는 장사를 했어요.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왕 시절, 그때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그때 모아놨던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간 거예요. 솔로몬 왕 시절에 금이 흔해가지고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죠. 그 금방패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빼앗기고 무엇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놋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근데 그 놋방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엔 그것이 금방패였는데 그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보는 그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르호보암 왕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렇지만 르호보암 왕은 또 이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잠깐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생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이렇게 참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성경의 결론은 14절, 역대기 하서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바로 앞 구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13절 맨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암몬 족속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 족속의 출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 가장 행운아로 태어났지만 모든 복을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정말 안타까운 인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가장 소중한 복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또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